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4편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이 새벽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4편 출애굽의 은혜, 출애굽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독특한 그런 경험, 역사의 체험이 있죠. 바로 출애굽에 관한 체험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큰 역사적인 체험들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언어가 다른 것 애굽도 될 것이고 나중에는 바벨론도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러나 잡혀간 다음에는 다시 나올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멸망했을 때 완전히 망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주신 거죠. 애굽에서도 430년 만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인간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속받은 백성들을 돌려주신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단순히 돌아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3절에 독특한 역사가 있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다가 보며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 요단강이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승리의 은혜이죠.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이 물러간다는 것, 의인화된 표현이지만 승리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또 히브리서 11장 29절에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과 같은 은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기적 중의 기적은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18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때를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새겨주실 때 산들과 작은 산들이 기뻐 뛰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들 같이 뛰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주인이 없었어요. 노예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런 산들과 작은 산들도 기뻐 뛰놀 만큼 큰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산들아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산들 보고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7절에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고 이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십계명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감동할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기뻐 뛰며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절에 보면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괴롭지만 그러나 그 물이 나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물과는 전혀 반대일 것 같은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는, 그래서 반석이 변하여 못이 된다, 차돌이 변하여서 샘물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이유도 그분에게서 생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생수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수를 마시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생수를 마실 때, 성령을 받아 마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수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살고 있느냐 아니면 죽어가는 성도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날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물이 안 나올 것 같은 그 내 앞에 있는 반석을 모세의 지팡이로 쳤을 때 그 반석을 뚫고 나오는 그런 안반수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서 터쳐 나오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백성들을 돌려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잃어버리고 고난받고 저주받은 인생이라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지 마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인도해 내시듯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인도해 내시듯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풍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좌절하고 실망한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질병의 자리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길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